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아바다의 요다 제8과 심유원 효과입니다. 이 커피가 참 맛있게 생겼네요. 저도 이 커피를 타서 한 잔 마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유원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효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 책을 번역한 분이 누구냐면 그 종교학자인 그 오강남이라는 분입니다. 오강남. 예전에 이제 오강남이라고 오강남 강북이 아니라 좀 뜬금이 없었습니다. 오강남이라고 그 옛날에 예수는 없다 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수 사건에 대한 어떤 비신화와 서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미 어떤 신화적 입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를 연구하거나 신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경 안에는 어쩔 수 없이 과거에는 신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이 신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의 일상적인 설화적 언어가 아니라 뭐 신의 귀신 아니면 하나님에 관계된 이야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신화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신학자들이나 이제 신앙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니 무슨 하나님 귀신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이제 그럼 왜 귀신이 아니냐? 왜 이제 신학을 얘기할 때 신학 이게 잘 안 써지네. 예. 신학이다. 신학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딱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신이라는 게 이제 귀신 신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영적 존재를 동양 안에서는 다 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들한테 가지고 있었던 귀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한이 서린 하나의 어떤 여인의 원혼 이런 것들을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여하튼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어떤 식으로 정립해야 될지 아직도 좀 문제는 많은데 여하튼 어떤 초자연적 존재와 인간과의 어떤 그 이야기 같이 뭉뚱그려서 나타났던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신화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성서 안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야기. 예.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를 문제는 뭐냐면 그 과학적으로 아유, 또 넘어갈 뻔했네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자꾸 과학적으로 풀라 그래요.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적인 그다음에 현실적인 논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신화는 신화 문법이 따로 있어요. 신화를 풀이하는 풀이 방식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이 대부분 이제 신화가 사용하는 그 언어는 뭐냐면 상징 언어죠. 예. 상징은 뭐냐면 직관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스토리 이야기를 쭉 봐서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그 얘기에서 전해주려고 하는 지칭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읽어내야죠. 신화에서. 그렇죠? 원래 그렇게 읽으라고 신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전체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신화의 본래 의미가 이제 상실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오강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가 있었던 그 뭐예요? 예수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사실은 서구에서는 거기에서 어떤 상징 안에서 직관을 바라보면서 그 다양한 상징성 안에서 직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었느냐. 예를 들어서 뭐 5천 명을 먹였다. 마치 이제 우리가 5천 명을 예수의 기적이 딱 있다면 5천 명을 다 먹였다. 진짜 막 다 먹었다. 진짜 이거 신통력이 있어서 다 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싶어 하죠. 사실은 저도 이제 함부로 여기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인들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 상징 속에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직관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5천 명을 먹을 때의 그 기적에서 사실은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 예?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늘로 들어서 축사했다 그랬잖아요. 그 일종의 그 축사의 형태는 뭡니까? 저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만찬이죠. 그럼 성만찬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들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먹는 거예요. 근데 성만찬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눔이잖아요.
내가 뭐 벌어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돈을 내가 성만찬에서 나는 뭐 포도주 2잔 먹고 아니 석 잔 먹고 빵 내가 3개 먹고 4개 먹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씩 포도주도 한 잔씩 나눠 먹잖아요. 예. 모두 다 나눠 먹고 넘치잖아요. 우리 성만찬도 준비할 때 보면 넘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꼬마애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와서 작은 정성이잖아요. 그럼 그 꼬마애가 가지고 왔었던 그 작은 정성들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다. 네. 우리가 다 같이 먹일 수 있었던 거는 나눌 줄 알면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어떤 그 상징 안의 직관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화적 언어 안에서 상징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살아나가겠죠. 아, 이제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이따 바자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여성교회 바자회. 예. 거기서 아이 뭐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도 바로 그렇죠. 그런 작은 정성들이 모이고 모여서 5,000명이 배부리 먹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 신화적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쓴 분이 이제 오강남인데 예수는 신화다. 그래서 사실은 상징 안의 직관을 바라보자.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이미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 하바드에 오다를 번역을 했는데 이제 번역한 것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뭐랄까요? 조금 이제 종교학자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뭐, 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고 이 이야기는 서구 사회에서 이 오강남 씨가 얘기했었던 예수는 신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구조는 거의 대부분 보면 뭐냐면 서구의 이제 어떤 그 본문 비평, 성서 비평, 성서 비평, 성서 비평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예수 하바드에 오다에서는 성서 비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리지널 메시지, 예수가 원래 전했었던, 그러니까 성서가 원래 사용하고 기록했었던 본래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예수 하바드에 오다 제 8과 시몬 효과에 의하면 그거 그렇게 찾아내봐야 소용없다. 원래 성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 맞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시나 얘기가 나오고 탈무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텍스트 안에서 건너뛰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들하고 맞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교훈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뭐 따지지 말고 믿어 본 잔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게 아니 구약 시대에 그 뭐예요? 그 목자들이 그 양하고 염소 데리고 저쪽 팔레스타인 그 사막과 같은 그 조그맣게 뭡니까 저 풀 나와 있는 그곳에서 저기 양떼를 키우면서 들짐승들한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양떼를 제대로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생존할까? 그런 형태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나타났던 그 스토리가 오늘 21세기에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지금 예수 하바드에 오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무슨 의미가 되자. 그래서 그 의미들을 해석하면서 썼었던 그 글들이 뭐냐면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미드라시. 랍비들은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스토리 중심의 해석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탈무드하고도 비슷한데요. 탈무드는 율법을 이야기로 풀은 거고요. 미드라시라는 건 뭐냐면 성서 전체를 하나의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교훈적인 이야기까지도 끌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뭐냐? 성서와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간극들을 메우고 성서 스토리 중간중간에 뛰어넘는 것들도 꽤 많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런 뛰어넘는 이야기들의 간극들도 계속 메우는 거예요. 예. 랍비들이 그 미드라시라는 글들을 막 쓰면서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게 이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게 우리들한테 이런 교훈을 주는구나.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라는 것도 일종의 다 뭐예요? 미드라시의 과정인 거지. 그 목사 스스로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신학의 내용과 본인의 묵상과 가지고 있었던 주석책들과 다른 책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의 이야기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제일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 텍스트죠. 예, 성서입니다. 성서.
성서가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목사는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교리와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주석들을 통해 갖고 그것을 오늘날 21세기 이 마포 공덕동 근처에 사는 이 우리나라 그 서울과 서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안에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게 설교잖아요. 그게 성경 공부고. 그게 일종의 미드라시라 이겁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글의 패턴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성서 주석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고. 뭐 여기 커피가 있으니까 아주 커피가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오늘 예수 하바드요다 시므온 효과다. 아까 이제 효과 얘기하려고 이게 이제 영어로 에펙트인데 에펙트 이게 에펙트를 가지고 이렇게 시므온이 무슨 효과를 가져와 무슨 우리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시므온의 영향력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죠. 효과 이 얘기는 물론 학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학술적으로 저 인문학 안에서 특별히 이제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이제 잘 사용하는 말인데,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쓰면은 나는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시므온이 우리들에게 어떤 준 영향, 시므온의 영향력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시므온이 오늘 읽었었던 내용, 시므온에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보면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시므온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보면은 뭐 랍비 힐렐 이라는 사람의 아마 그 아들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그 추측은 자유니까. 그래도 이제 믿음은 뭐냐면 커다랗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개의 랍비의 커다란 그 학파가 있었다. 이 학파 중에 하나가 이제 힐렐 학파고 하나의 학파는 또 샤마이라는 학파가 있었다. 이 힐렐 학파의 대가 큰 스승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혹시 힐렐의 아들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힐렐이라는 가말리엘은 굉장히 큰 이름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랍비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목사나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랍비가 얘기했었던 아까 얘기했던 미드라시라는 것들이 진짜 정식 문서로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종교 지도자죠. 랍비들은 지금도 그 유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미국 문화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베이스볼 카드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들 이제 카드를 모으죠. 이제 베이스볼 카드를 이렇게 모으듯이 랍비 카드가 있대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아주 랍비 중에서도 아주 그냥 인기가 있는 랍비들은 그렇게 카드를 모으고 서로 카드 따먹기 같은 거.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듯이 카드치기 같은 거 얘네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막 하고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아주 랍비가 꼬마 애들 그게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힐렐과 가말리엘은 이제 누굽니까? 바울의 스승이었죠. 이게 굉장히 큰 아주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힐렐, 가말리엘 이쪽 계통은 조금 좀 진보적인, 그리고 굉장히 리버럴한 개혁적인 쪽이었고 샴마이 학파 이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두 가지 커다란 이 두 가지 학파에 의해서 뭐 미드라시를 기록할 때 힐렐 학파의 누구누구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쭉 쓰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또 샴마이 학파의 누구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서 그 다음 사람들이 뭐예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의 해석이 나의 마음에 와닿는다. 근데 이 사람의 해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쭉 보니까 뭐 누구누구의 해석, 어느 책에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썼더라. 그러면서 이 책에 나한테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저도 묵상해가지고 말씀만 그냥 주구장창 드립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내려오는 해석을 보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였죠. 제가 이제 먼저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그냥 읽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가 말씀에 입에서 묵상이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항상 네가 앞으로 가라, 믿고 가라,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자꾸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만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냥 추구하고 밀어붙이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내가 수요 성역 공부에도 얘기했지만 위험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왜? 여기에 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 읽는 이렇게 방식을 보니까 그렇게 안 읽더라는 거죠. 오늘 미드라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탈무드 방식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석적이고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서양에 있어서 이 3단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고, 뭐 A는 B가 아니다. 예, 그렇죠. A는 B가 아니다. B도 A가 아니다. 고로 뭐 이렇게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었고, 이야기의 스토리로 쭉 이야기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쥐하로 묵상했던 거죠. 예, 그렇게 됐었을 때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성이라는 것들이 분석하고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어떤 의심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믿음이 커지죠. 예?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요성역 공부에 얘기한 거지만요. 물론 거기서 뭡니까?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떤 도마가 내가 의심했을 때 예수님. 근데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크게 믿기 위한 의심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엎드려지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쳤잖아요. 크게 믿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맹목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여기서도 이제 비판하고 있지만 그런 근본주의. 원래 해석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원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도 그랬고, 우리 서양으로 이렇게 옮아오면서 서양의 주석적 전통, 동시에 그것을 풀이하는 풀이적 전통도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힐렐의 아들과 같은 랍비였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미드라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 예수에 관해서 미드라시적 방법을 사용했다. 그 얘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이제 아마 할례를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다. 성전에서 아기를 안고 노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보면 관례대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를 했던 사람일 거 아닙니까? 랍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기를 안고, 우리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안고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지만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셨다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종을 나는 이제 죽어도 된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죠? 예.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표현들을 쓰죠. 이게 동양학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 때 죽어도 괜찮다. 이제 나한테 아기 예수가 내 앞에 왔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일평생 이거 하나를 가지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깨달아봐야. 예, 그래 조그만 거라도 하나. 내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안다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우리 삶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자기가 그 하나라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남들한테 줄 수 있다면,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우리가 여러 명이잖아요. 여기 공덕교회 계신 분들도 여러 명이고 또한 기독교인들도 여러 명이고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확실하고 화끈하게 알아야죠. 여하튼 그래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이제 구원을 봤대요. 그리스도를 봤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구약 성경에서 다 예비했다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거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는데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게 이스라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결정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못 그랬잖아요. 무슨 뭐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가만히 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스라엘이 비춥니까? 예수가 비췄지. 그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제.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다 이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패하거나 흥하게 한대요. 예수가 오면 딱 두 개로 나뉜다 그랬죠. 예수를 따르는 쪽과 따르지 못하는 쪽. 패하거나 흥하게 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하바드에 오다 이렇게 쭉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그 심장에
칼이 탁 꽂혀져 있는 그런 그런 그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35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어낸 거죠. 근데 이 시므온이 말하는 이 방식을 보니까 아까 시므온의 뭐예요? 효과라 그랬죠. 영향력이라 그랬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모든 패턴이 뭐예요? 미드라시를 이야기하는 패턴이더라. 아마 랍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드라시란 뭔가? 미드라시 만일 랍비 예수의 미드라시적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이제 먼저 여기다 요게 이제 오늘 공부하는 목적인데요. 만일 랍비 예수의 미드라시적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까? 미드라시라는 건요. 이 자체는 성경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가 텍스트가 돼버린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랍비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살펴보니까 이 내용들이 뭐냐? 거의 대부분 신명기서 있죠. 신명기서를 풀어내신 거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말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뭐 저기 십자가에 못이 딱 달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서의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의 해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것을 교리로 못을 딱 박아버리고 그냥 저렇게 있었으니까 믿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시려고 하는 방식이었고 우리도 읽는 방식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해야 되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본주의 방식 그냥 마치 이제 그거를 100%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군소리 잡지 말고 그냥 다 믿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근본주의적 방식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 본래 무슨 말씀을 했느냐고 얘기하는 성서학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 이거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둘 다 별 볼 일 없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야기를 풀어서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되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맨날 말로는 하는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그냥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한번 도발을 하면 갚아줘야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싸우는 방식이라는 게 어떤 싸움이에요? 악과 대항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뭐예요? 내가 잡혀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대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 상상력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과거에 얘기하는 얘기고 뭐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면 못하러 기독교인 됩니까? 십자가 뒤로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거 보자는 거죠. 종교적 상상력은 재즈 음악인들이 리핑이라고 부르는 구가 아니라 잘못했네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버렸는데 제가 뭐 잘못해요. 리핑이라는 게 뭐냐면요. 혹시 재즈 음악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찬양의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재즈하는 사람 나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봤을 거예요. 흑인들이 특별히 이제 그렇게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죠. 본문의 그 뜻은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음률은 그대로 비슷한데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얘기를 보면 이제 막 그런 음악을 하는 걸 보면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그쵸 흑인들이 얼마나 한이 서려 있어요. 옛날에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대중음악이 됐던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재즈와 같은 그런 리핑과 같은 그런 형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미드라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드라시는 뭐냐? 미드라시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 다라시에서 왔는데 이 말은 탐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미드라시의 가능성은 탐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탐구하느냐? 스토리로 탐구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주 스토리를 비슷한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그 스토리 안에서 교훈을 얻게끔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 문학적이에요.
유대인들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드라시의 가능성은 사실 그 필요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 모든 유대교 도덕의 기초가 되는 이 계명이 대부분 너무 일반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적용하려 할 때 구체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추상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를 이야기로 다 풀어가지고 전달한 게 뭐냐. 미드라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라시는 해석이죠. 해석. 한마디로. 그죠? 네. 이야기 해석이에요. 이야기 해석. 좀 이따 볼 겁니다. 이야기 해석.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간극을 메우려고 해서 랍비들이 창안한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이걸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예. 그러면서 세리들이 용서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뭘 얘기합니까? 탕자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부자 그걸 뭘 해석했을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해석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다. 이걸 아마 해석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생명의 주체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얘가 그냥 벌고 그냥 엄청나게 부자가 돼갖고 창고까지 늘려가지고 막 곡식들을 다 싸놔 집어넣으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계속 나 얘기하죠.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명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할 것인데 저기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곡식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땅 그냥 우리 금싸라기 마용성 여러분들은 이제서 마용성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땅 그냥 가가지고 그냥 모든 그 인맥들을 다 동원해서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우리나라 이제 있는 땅값 모르는 곳에 그냥 금싸라기에다가 땅들을 100평씩만 막 사놨다 이거예요. 이제 떼부자 되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내 재산을 보니까 이제 수백억이에요. 그래서 쫙 보니까 내 영혼아 기뻐하자. 내 통장 잔고가 수백억이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내가 딱 올 코로나가 풀리면은 저기 뉴질랜드로 여행을 가고 이제 뉴질랜드 찍고 피지 찍고 그죠? 남반구에서 유럽 찍고 아프리카 가고 이제 나는 이제 조기 은퇴야 이제. 필요 없어. 그렇죠? 필요 없죠. 더 이상 이제 65세까지 일한다는데 이미 30대 은퇴하고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면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네 생명을 찾을 것인데 네 잔고 안에 있는 저 수많은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나 저것이 필요한 건데 왜 생명 자체는 그렇게 경시 여기면서 뭐예요? 저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시 여기면서 왜 끊임없이 나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그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때와 지금의 간극을 메우는 게 뭐예요? 미드라시라는 건 그래서 뭐예요? 이야기 해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유대교 사전에서 미드라시는 상상력을 동원한 해석이다. 상상력. 그렇죠? 그래서 신학, 도덕, 일반 철학 등을 다 다룰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유대교는 아주 공부하기가 재밌습니다. 스토리를 다 공부하면 되니까. 이 신학은 이 순철학 같은 거, 이게 거의 대부분 이제 조직신학이라는데 그거 하려면 순철학이에요. 아주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것들 그냥 읽어야 되고 도대체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는 이해하고 있을까? 특히 이제 저는 헤겔 읽을 때 그 사람은 이 친구는 정말 자기가 이 글을 이해하면서 썼을까 이게 그냥 짜증을 내면서 읽었는데 그래도 이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사건에 지금과 관계가 있는 의미를 이제 부여한다는 거예요. 지금과 이제 관계를.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떤 브릿지죠. 다리를 주는 다리.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는 거. 그쵸? 그때와.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드라시는 몇천 가지죠. 그래서. 한 구절 안에서도 미드라시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1장 1절을 가지고도 미드라시가 수백 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에 관계되어 있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성경의 행간을
읽으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설화의 힘을 사용하여 옛 문헌의 핵심을 지금의 청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책에서 예수 하바드에 오다 거기서 랍비 시므온 벤 일리자라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풀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랬는데 저희가 가지고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풀어냈을까. 그래서 인류의 첫 남자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는 풋내기. 여기 풋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풋내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순진한 여성과 결혼한 남자와 같다. 가만히 앉아 그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는 거지. 남자가 내 딸아 내 손이 예전적으로 더러우면 빵을 먹지 말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소산을 먹지 말고. 이제 유대인들의 방식인 거죠. 우리들도 어른들 보면은 그랬잖아요. 11조를 항상 떼어놓잖아요. 먼저. 그렇죠? 돈 남은 거 계산해갖고 남은 거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떼어놓은 다음에 그 나머지 돈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떼어놓고 받아요. 이거 내 돈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돈이다. 이런 거죠. 안식일을 욕되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고 다른 남자와 걸어다니지 말아라. 이제 이 명령 중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이거 뭐예요? 동산칠과 가운데 있는 저 나무를 먹으면 넌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오늘 이렇게 푸는 거죠. 어떤 여인한테. 그러니까 이 남자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는 나아가 그녀가 있는 데서 그의 손이 예전적으로 더러운데도 빵을 먹고. 그 남자가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남자 그럼 먹지 말라 그랬겠죠. 하와한테. 그렇죠? 창세기 이제 2장에는 그렇게 3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말을 안 지키고 손이 예전적으로 더러운데도 빵을 먹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아는 소산도 먹고 떼어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먹은 거예요. 안식일도 범하고 돌아다니며 서원도 하고 돌아다니며 서원하지 말라 그래서 서원도 하고 그녀 앞에서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다 해버린 거야. 아담이. 그래서 그 여성은 혼자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면 내 남편이 나에게 한 모든 명령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얘기해놓고 자기가 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나아가 마음대로 이 명령을 위반하게 되었다. 이거 우리 보면은 성경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선악과를 먼저 누가 따먹은 걸로 돼 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죠. 하와. 그렇죠? 뱀에게 속아서. 그 다음에 아담한테 주죠. 잘 안 쓰잖아요. 예, 아담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렇게 한 거는 뭐냐? 뱀이죠. 뱀. 네, 뱀. 뱀이 이제 하와를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의 방식이 나오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 뭐냐면 여성 혐오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성 혐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성 혐오주의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선 쭉 보니까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걸로 돼 있어요. 아담이 잘못한 걸로 돼 있잖아. 남자가 자기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 했다. 그래서 여자가 따라한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랍비 시므온 벤 일리자라는 사람이 해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그 과거에 하지 말아라 하면서 과거 옛날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아니라 남한테 시켜놓고 자기는 안 하는 거.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남한테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그럼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지금 마치 아까도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이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들이 맨날 그냥 돈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게 마치 인류의 첫째인 원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죄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죠? 유대인들의 방식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풀이 자체가. 그게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안 해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그 후속에서 고쳐져 나오는 것들이 똑같이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얘기가 이 사람 얘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다시 이제 저 원죄 우리는 원죄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원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인류가 죄를 최초로 저지른 것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 우리들한테 대를 이어서 내려온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죄를 저지르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 시키는 그런 이야기. 그죠? 입만 살아가지고 남한테 시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아. 아이, 뭐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나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 후속으로 고쳐서 나오는 것들이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라피가 거기에 뒤집어서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도 다시 새로운 재해석과 보충 설명의 대상이 된다. 계속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어요. 누구나 바꿀 수는 없죠. 라피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은 다 바꿀 수 있었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계속 바뀌면서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맞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뀌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있는 저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끊임없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서 나오는 늙은이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역할이 바로 어떤 얘기예요? 그것이다. 예수가 누구냐? 그럼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미드라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텍스트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방식과 같이 예수를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이 아기가 너의 가슴을 찌를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만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라피들은 성경 이야기에서 빠진 장면 보충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윤리적인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빠진 부분을 보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드라시가 해석이고 해석의 과정을 다라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율법을 미시나라고 했으며 미시나를 해석한 것을 탈무드. 그죠? 미시나라가 율법이고 미시나를 해석한 것이 탈무드다. 미드라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한 것이고 해석의 과정을 다라시라고 했다. 이 탈무드에는 학파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수록했는데 이를 게마라라고 했다. 여기서 미드라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한 것이고 랍비 누구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쭉 얘기하고 이렇게 막 수천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도 탈무드는 게마라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 방식 중에 어느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저 랍비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성보다도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예. 이런 개연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탈무드가 되게 맞는 탈무드, 미드라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삶에서 검증해야 돼, 삶. 예. 그래서 우쭈마라 간조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검증한다. 신앙인들은 어디서 검증해요, 그러면? 기도실. 예. 신앙인들은 기도실. 동시에 일상에서 검증한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뭐예요? 신앙은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미드라시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말씀이 계속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막 뛰어넘기도 하고 우리랑 연관이 안 되는 말씀도 많잖아요. 그걸 그냥 딸딸딸 외면서 그냥 내 삶에 억지로 적용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않아 왔어요. 지금 그것이 요즘에 이제 근본주의 때문에 생겨난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오해인데 여기도 똑같이 미드라시를 통해서 탈무드를 통해서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바꾸고 그렇죠. 그것이 곧 나의 스토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간극이 메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쭈무라 간조 같은 사람의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뭐예요? 신앙은 곧 과학이다. 과학이다. 과학이 숫자노로 하는 것만 과학이 아니라 검증하는 게 과학이라고 검증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신앙 역시도 검증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검증되는 거죠. 미드라시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하바드에 오다 그 책이 아니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했었던 책인데 이제 Back to the Source라는 책이 있어요. Reading the Classic Jewish Text.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미드라시도 나와 있고 탈무드도 나와 있고 몇 개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때 이제 저거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미드라시 해석을 해요. 랍비 아카나 카하나가 말하길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인과 결혼한 왕이 나는 나라에서 지은 집과 보석과 은과 금을 준비했소라고 결혼 서약서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집이 있고 보석과 금과 은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약을 한 거예요.
여인과. 예. 그 왕은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몇 년을 살았다. 딴 나라에 가서 이제 뭐 살 수도 있죠. 뭐 원정 갈 수도 있고 싸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왕비의 이웃은 왕비에게 왕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듯하니 당신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시오라고 비웃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왕이 해준 서약을 이렇게 읽었다. 아까 서약 읽었죠. 뭐 집을 주고 은과 금 보석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었소 라는 서약을 읽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극복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 왕이 들어와 그녀에게 말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나를 기다려 고맙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녀는 내 왕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써준 그 서약이 없었더라면 내 이웃이 나를 꼬드기는데 넘어갔을 겁니다. 나도 다른 남자랑 결혼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열국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고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예. 맨날 이스라엘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야로 내 뭐 눈물이 되었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니 그래서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시편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고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장군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우상을 섬겨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회당에 들어가 토라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신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오시면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할 것이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기다려 고맙다. 아까 왕이 얘기하듯이. 그때 이스라엘은 대답한다. 만일 주님이 주신 토라가 없었더라면 나는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여인이 뭐예요? 그 왕이 써준 계약서, 서약서가 없으면 못 견뎠다 그랬듯이. 자, 루이스 진젠버그 성경의 전설이라는 그 내용 안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제가 책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하바데오다. 예수 하바데오다.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서 뭡니까? 야곱이 이제 아들들한테 왜 이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저 애굽 땅에는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좀 곡식을 얻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이렇게 쭉 갔다 이 말이죠. 가가지고 이제 요셉 앞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야. 알잖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 그 10대 때 팔려갖고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게 뭐예요? 7년 대 뭐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래갖고 저도 이번에 아버지 장례식 때 이렇게 쭉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 옛날에 뭐 제 초등학교 동기라고 왜냐면 걔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걔는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걔는 제가 얼굴 초등학교 때 보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요즘에 알게 된 그 어머니하고 이제 전화 통화해서 알게 된 사실이 이제 그 친구가 저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또 몰랐어요. 그것도 뭐 그때는 이미 교회도 다 다른 데가 다른 데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서로 몰랐죠. 근데 여하간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라고 그러면서 악수를 하는데 저 한참 봤습니다. 한참 보니까 이제 눈매 있는 쪽에 그 친구 그 얼굴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막 이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저 요셉이 팔려갔는데 형들은 모르는데 형들은 어느 정도 성인이었을 때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은 다 얼굴 기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니까 동생이 하나거든. 동생은 뭐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그들은 다 뭐냐 거의 대부분 레아의 자식들인데 라헬의 자식이잖아. 라헬은 두 명을 낳았죠. 요셉하고 누굴 낳습니까? 베냐민을 낳은 거지. 베냐민을 낳아서 요 둘은 이제 진짜 어머니가 같으니까 둘이 아주 그냥 베냐민을 낳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을 아주 그냥 끔찍히 어렸을 때 했었는데 이제 자기는 팔려갔고 그래갖고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동생이 있느냐? 동생이 예 있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이 동생이 있는데 안 데리고 왔다. 니들 다 간첩이야. 딱 이랬는데 동생 데려오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곡식을 줄 수 없어. 그리고 몇 명을 볼모로 잡죠. 딱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흉년에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는데 이제 그들이 방금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 얘기했죠. 사정을 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 힘센 이집트인에게 어린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했느냐라고 야곱이 얘기했었던 그 이야기를 주석하는 거예요. 이게 쭉 주석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전설 속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또 1인칭으로 딱 두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꾸며서 그의 아들을 이집트의 통치자 자리로 올려 세웠는데 그는 불평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혼자 독백하는 그런 말씀이 딱 나와요. 여기에. 저런 저 야곱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렇게 보내서 통치자로 세웠다. 요셉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막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저 요셉을 그냥 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 야곱 저거 하는 소리 봐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유다가 또 대답하는 거예요. 만약 베냐민이 우리와 갔다가 영영 우리와 함께 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만약 그 아이가 우리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는다. 결국은 뭐 베냐민만 뭐 혹시 죽일지도 모르고 뭐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결국 우리는 칼에 죽든 그 사람에 의해서 칼에 죽든 굶어 죽든 죽는 건 매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훈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교훈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기보다 확실한 것에 의해 행동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베냐민 데리고 갈까 말까 근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데리고 가라. 예.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다 죽는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두 가지는 확실하다. 그죠? 칼에 죽든 굶어 죽든. 아니면 데리고 가면 음식을 준다 그랬으니까, 곡식을 준다 그랬으니까 가지고 오든. 그러니까 항상 확실한 것을 선택해라. 잘 모르는 것을 이럴까 저럴까 근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비평학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을 막론하고 주어진 어느 텍스트에 대해 단 한 가지 참된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인들에게 훌륭한 교정수단이 된다. 이런 미드라시를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 여기서는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믿음을 더하는 얘기겠죠. 우리들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인생사 세웅지 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으면 이건 뭐예요? 나한테는 안 좋은 것이지만 좀 있다가는 뭐예요? 우리 가족들과 나 전체에 다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꼭 좋은 일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죠. 왜? 거기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70여 명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가 삼각주 지역이었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옥한 그 삼각주 지역에서 큰 민족이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건 뭐예요? 그들이 다시 노예로 전락을 하죠. 그때는 안 좋은 거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한 커다란 민족이 일어나서 뭐예요?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느 한 가지의 측면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식으로. 특별히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단이니 3단이니 자기네들이 다 결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오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근본주의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예. 자, 그래서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아무리 언어학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뭐예요? 그리스더가 아니라 그리스어예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더가 아니라 어입니다. 어. 예. 이게 참 그리스어나 히브리어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축자 영감설이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1.1핵도 안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이요. 원래는 어디에요? 킹 제임스 버전. KJV라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이 어디로 가요? 이게 흠정역이라 그러는데 흠정역.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요. 그것을 다시 무슨 말로 뭡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흠정역 여기서도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도를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 문화 안에서.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도가 자연이잖아요. 자연. 예. 도가 자연이잖아요. 도는 자연에 거한다. 이게 자연이라는 건 뭐예요? 신적인 위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처가 아니라 중국인들한테는 신의 위치가 곧 자연이거든요.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잖아요. 스스로 그냥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있다.
이렇게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뭘로 해석을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표현들을 쓰죠. 원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걸 또 영어로 해석을, 히라보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는 현재 나다, 현재. 현재성들을 얘기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딱 번역한 걸 보니까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넌 알 필요 없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이름을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다. 나를 넘어선 분이 너희들을 보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나는 나다가. 근데 히라보로 가면서 어떤 얘기로 바뀌어요? 나는 항상 현재에 있다. 지금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즈니시스가 아시다. 하나님이 현존이 있다. 언제나 현재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언제나 함께 있죠? 얼굴 가만히 보세요. 거울로 내가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얼굴이 다 바뀌었죠. 그렇지만 그 거울을 쳐다보는 나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나의 근원, 나는 나다. 희랍적인 언어, 희랍적인 뭐예요? 이해 방식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현재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거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었던 넌 알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현재성이라는 히라버와 우리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중국어의 자연이라는 이야기, 이것이 곧 신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 이런 다양한 번역만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다양한 뉘앙스들이 막 우리 앞에 떠오르게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의 해석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아무리 언어학에 대가를 하더라도 그리스어나 히브리어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한꺼번에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말한 이야기들이나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 말한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랍비 예수 자신에게서 이런 미드라시 형식의 훌륭한 예를 많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속에서 비유는 다 뭐예요? 해석이잖아요. 해석에 뭘 해석하는 걸까? 결국은 다 율법을 해석하는 탈무드적 해석 방식이 따로 있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다른 방향을 해석하는 그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랍비들이 미드라시를 읽을 때 천사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드라시를 짜고 엮고 옛 주제에 새 멋을 붙이는 것. 바로 이것이 나사렛 랍비 예수가 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이야기와 스토리라는 것들도 그거 뭐예요? 그 뜻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 얘기예요.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풍부하게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와닿을 때, 내 삶에 확 와닿을 때, 그게 곧 그 말씀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나한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나한테 확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게 곧 성경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막 몰입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큰 실수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예수의 해석이 더 이상 절대적 상상력에 근거한 확대 해석이나 새롭게 고침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예수께서 21세기에 사는 21세기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죠. 그렇죠? 근데 왜 계속 2000년 전 그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해석해주는 이야기로 고정시켜 버리냐는 거예요.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새롭게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랍비의 가르침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특성이 아니던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끌어냈던 거예요. 그럼 구약 성서서부터 예수님의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까지도 쫙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시므온의 효과다. 시므온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또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미드라시를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도 혹시 교회 학교 선생님 되실 분들도 있고 누구의 이야기를 전달하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쭉 해설해 보세요. 아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그렇게 해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건 뭐냐? 내가 해야 돼. 내가 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해야 돼.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 뭡니까? 심오한 효과라고 하는 8장,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뭐 이게 성경 텍스트는 아니더라도 오늘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한번 쭉 한번 해보시고, 다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카톡방 열어놨으니까 거기에서 질문하시고 토론할 주제를 던져주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